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몇 분 보시는데 조금 어색하시죠? 그래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학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도시락 2개, 3개씩 싸들고 새벽부터 나가서 학원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죠. 또 직장인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만원버스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해서 참 늦게까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좋은 집을 사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최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전체를 다 안 이루었습니다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고르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죠. 물론 이왕이면 내가 잘 골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행복하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상 결혼해서 살면 상처를 주고받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부부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결혼한 성인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들 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겠는가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남편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55%가 된 거죠. 부정적인 대답이 10%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대답은 심각합니다. 여성들은요 5분의 1인 19.4%만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80%의 여성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편들은요 이런 조사를 보면서 조금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빙그레 웃더니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짓궂은 남편이 그러면 대충 눈치채야 되는데 또 작은 방 따라가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생각해? 하고 꼭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생각해? 다그치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이 곤란하니까 현관 밖으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아내가 왜 도망갔는지 여러분 상상에 맞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에 많은 남편들은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죠. 그래서 이 배우자와 살면은 최종적으로 나는 행복할 거다라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의외로 행복하지 않는 부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훨씬 더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죽자사자 일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하려면 살림이 지금보다 넉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살림이 넉넉해진다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에서 각국의 행복지수를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그 다음에 3년 후에 2012년, 2015년 이렇게 3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선정된 국가가 어떤 나라였느냐. 저기 멕시코 밑에 있는 중남미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라틴계 정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쉽게 감동하고 만족하니까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훨씬 더 오래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인 바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세계 1위를 여러 번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는 좀 불행하다. 여러분 불행하면 자살하게 돼 있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살률 세계 2위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하루에 한 34명 가까이 여기에는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사는 후진국들이 아니라 잘 사는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가 바로 우리나라고 2위가 어디냐면 2위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3위, 4위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OECD 국가에 속해 있는 선진국들이에요. 잘 사는 선진국들보다도 못 사는 후진국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너무 없으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만 도달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와 수많은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고통을 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여인은요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5을 두었으나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은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벌거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움과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불행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행복의 길,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뭔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서 누리는 행복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잠깐은 충족시켜 주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과 온갖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신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비슷한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주님은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로 배를 불린 다음에 이것으로 만족할까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수명이 다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near experience death 이런 건데요. 이 임사체험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므로 이제 몸의 기능이 끝나잖아요. 호흡도 끝나고 뇌의 모든 기능도 끝나버리고 심장도 이제 멎어버리고 몸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판명을 내렸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를 그들이 경험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나 죽음 이후에 참으로 두렵고 아주 공포와 처참한 세계를 경험하거나 그런 다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직접 경험했던 임사체험 동영상을 한 5분짜리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Hi. Good to see you. Good to Thank see you so you.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처음 본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I was moving through it.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래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 이번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체험에서 대단히 인상 깊은 말이 나오고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회의론자 화면에는
불가지론자로 나오죠. 불가지론자는 인간은 미래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회의론자는 늘 어떤 것이든지 검증 없이는 회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그분이 죽은 후에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꿈을 꿀 때 막연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었고 오히려 현실이 그 천국에 비하면 더 꿈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생생한 경험인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분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을 얻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참된 행복이라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참된 행복은 선택받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나무들과 같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성공과 소유와 지식이라는 그런 어떤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가능하게 하신 우리 존재의 시냇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영성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서구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하며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생수와 같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앞으로도 장차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며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만이 전부인 것양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